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의 실패. 오늘은 요셉 지파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로서 정확히 말하자면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아들 12명을 중심으로 각 아들 한 명이 한 개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한 개의 지파가 아니라 두 개의 지파로 나누어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큰 아버지들과 동일한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두 명의 아들들이 지파를 이루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는 총 13개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떼어내시어 하나님의 성막과 전을 위하여 일하는 봉사대로 부르시게 되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총 12개의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의 할아버지인 야곱과 에서 같은 큰 갈등 문제없이 무난하게 성장하여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크고 강력한 지파로 세워집니다. 자신들의 큰 아버지들보다 서열상 높은 위치에 서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하여 넓고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유다 지파와 버금가는 번영을 누리는 유일한 지파가 바로 요셉의 지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7장 전반부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마겔 자손들이 요단 동쪽 길르앗 지역을 용감하게 점령했던 모습과 슬르보아 딸들이 하나님께 아뢰어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므낫세 지파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배출하며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는 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야곱과 요셉으로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번성하게 된 지파가 요셉 지파요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신앙적 환경 속에서 요셉 자손의 모습 속에는 있었던 요셉 자손의 모습 속에는 참으로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의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셉 자손의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공동체 속에는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나무가 크면 그만큼 그늘도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없듯이 뛰어난 요셉 자손 역시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 자손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 지파의 원망과 불평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자신들의 지파가 큰 지파인데 지파의 규모에 비해서 땅을 적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요셉 자손의 땅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크고 넓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배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사람 모두가 정착하여 살아가기 충분한 땅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가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때 적게 보이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의 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서열과 위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넉넉한 크기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땅이 풍요롭고 교통이 편리해 알짜배기 땅들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향해 더 많은 땅과 기업을 달라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 자손들이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고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셉의 업적과 신앙적 유산을 덕보았기 때문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요셉 자손이 더 많은 것을 받았으며 자신들이 한 것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더 달라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요셉의 덕으로 복받고 살았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요셉 자손의 모습 속에 자족할 줄 모르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많은 은혜의 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른 것보다 지금 없는 것에 더 집중하지는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수많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없는 사소하고 적은 것 때문에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가당하기는 하겠습니까? 요셉의 자손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요셉 자손의 실수와 잘못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요셉 자손처럼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 지파의 책임 회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지파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권력으로 충분히 다른 지파의 땅을 요셉에게 더 떼어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공평하고 합당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땅 말고도 산지 지역에 아직 점령되지 않은 여러 성읍과 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기업 정착을 위한 모든 전쟁을 참여할 수 없었고 험한 산악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곳까지 전쟁을 지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많은 기업과 땅을 원하면 아직 점령되지 않은 에브라임 산지 지역을 점령하여 개척하라고 권고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 분배가 늦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직 점령되지 않은 산악지역의 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평지 지역의 대부분과 주요 가나안 거점들은 점령되었지만 험한 산악지역에 있는 성들과 견고한 성들은 가나안 땅 곳곳에 아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모두 점령해야 안심하고 각 지파들이 정착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모두가 머뭇거리면서 잔존 세력을 처리하는 일을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앞장서서 가장 강력했던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장남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모범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세력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도 모범을 보였으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그 뒤를 따라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명색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서열 2위, 3위의 지파들인데 앞장서서 남은 적들을 소탕하는 일에 모범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도 개척하여 더 많은 기업도 얻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범적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에서 에브라임 산지를 더 개척하고 점령하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어지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질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이 그 산질은 좁고 적들이 강해서 점령하기도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자손의 불평은 일종의 책임 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크고 강한 지파로 세워주신 것은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강한 지파로 축복해 주셨으면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과 태도를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강한 힘과 능력을 달란트로 받았으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마땅히 다른 지파들의 모범이 되어 남은 땅을 쟁취하는데 힘을 보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며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이가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인정하고 남들이 인정할 정도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받은 큰 은혜와 축복의 양에 비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적었습니다. 마치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은혜와 축복을 맛본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신앙적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셉 자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요셉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지파가 되고 강한 자손들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적들이 철병거라는 매우 강력한 무기를 가졌지만 능히 그들을 이기고 해낼 수 있다고 강하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요셉 자손들을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개척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믿음의 관점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요셉 자손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까지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인데 새삼 지금 와서 적들이 강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니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여호수아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잘해와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이라고 믿습니까? 물론 잘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못난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자꾸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기 싫습니다라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신앙의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있던 믿음도 다 까먹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모습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받은 그 사랑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과 17장 13절에 보면 요셉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기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이라는 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17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지파에 속한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작정하고 결사 항전을 택하여 그들을 몰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몰아내거나 쫓아내려면 요셉 자손 편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아야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요셉 자손들의 힘이 강력해져서 그들을 능히 쫓아내고 몰아낼 능력이 되었는데 그때에는 그들을 멸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처음 요셉 자손들의 힘이 부족해서 모두 쫓아내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정삼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손실을 각오하더라도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모두 진멸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100번 양보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요셉 자손들이 지금보다 더 크고 강력한 지파로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주셔서 이제는 충분히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원주민들을 몰아내기는커녕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서 자신들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노예들이 되었는데 이들은 요셉 자손들을 위해서 일하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가지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기적인 요셉 자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요셉 자손의 어두운 그림자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 자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힘을, 그 축복을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요셉 자손의 실수와 넘어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 자손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보다 크고 강력한 존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를 더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홀사나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자손들의 모습, 다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책임감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복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수많은 선물들이 내 삶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매들이 주어졌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이웃과 동료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건강하게 해주셨고 남들보다 더 가지게 해주셨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아무도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큰 교회를 원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목회 생활을 끝냅니다. 교회 대출 갚다가 목회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 한 달 몇만 원 후원하고 그것으로 안위 삼고 선교사를 위해 얼마의 돈을 후원하면서 본인들이 할 사명 다 감당했다고 자부합니다. 많은 성도들도 비슷한 잘못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편리하고 안락한 교회만을 찾아다닙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부족하면 거부감 먼저 드러냅니다. 예배당이 마음에 안 들고 유아실도 없고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기를 꺼려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기보다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곳,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만 찾아다닙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가 은행 대출 못 갚아 일이 터지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납니다. 이러한 일이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의 개인적인 삶과 생활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감사가 없고 월 500만 원을 벌어도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월 200만 원 벌어도 세 식구가 먹고 사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벌어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하고 그나마 하는 작은 헌신과 봉사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채 억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된 소비 습관과 지나친 탐심과 탐욕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맡겨주신 것을 부족하다고만 여기며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처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주니까 이번에는 멸하라는 원주민들은 멸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노예로 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요셉 자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그것은 그 축복과 은혜를 단순히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왜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으로 편안하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때때로 험난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섬김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